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나라에도 봄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고 산불 진화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산불을 마지막으로 끄게 될 때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불씨 하나하나를 찾아서 잔불을 정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불을 잡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잔불을 끄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꺼졌던 그 불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산불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불의 마지막은 잔불을 확인해서 잘 끄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다 잘 되었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잔불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겨낸 듯 하여도 금방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잔불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들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지구의 사람들을, 또 우리나라에도, 이 대구에도, 또 우리 교회도 많이 괴롭혔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저절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부흥회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때도, 방해가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결심할수록 더 많은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는커녕 작은 실패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게 되면 우리의 결심이 어느새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결심을 안 했으면 그 결심한 것에 대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 텐데,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의 지불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가까이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은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육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방해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게 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결심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과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이유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두 가지 환경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지도자였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서서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사람들이 방해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수단이고 악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을 적당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들은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로 공격하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문 2절에 기록되어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긴 말씀 가운데 한 부분, 이 미약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안 돼.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자꾸만 미약한 상태로 너는 미약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발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능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짓으로 참소하는 존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부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만 부풀려서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가만히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 특별히 약한 마음을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합니다. 어떤 말로 공격합니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무슨 경험이 있어?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가 잘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멈추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미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로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강하고 우리가 본래부터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다고, 약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축하고 있는 돌 성벽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합니다. 내가 잘 해낸 일, 내 능력으로 한 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슬며시 다가와서 그 일을 공격합니다. 또 때로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가 노력했지만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자꾸만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어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던 그 사람이 그 기도가 길어지면서 자꾸만 형식적이게 되고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미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은혜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참 신비하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낯선 이국 땅에서 성공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고위직에 올랐을 때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안락한 삶은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고국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고 무너진 상태로 버려져 있다라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가서 해야 되나? 내가 가서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저 나는 여기에서 충성하면 되지,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에서 일어난 그 일, 들려온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소식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온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일을 동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주변에 그와 함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없고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함께 감당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인 전쟁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전체를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은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평소의 훈련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져 있던 사람,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안정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또 때로는 반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며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간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실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잠시 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맺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먼저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문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갚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갚으소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심판하고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은혜를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기도와 충성을 심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함과 분쟁과 불순종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지금 내가 심은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을 심으면 때가 되면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와 불순종으로 저주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건 이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집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성벽을 쌓았더니만 그 믿음의 성벽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벽이 되어지고 굳건한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벽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연약해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보이는 곳에서 최선의 순종의 모습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아파한 사람들을 통하여 큰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성벽을 쌓는 일이 있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도 청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벽을 열심히 쌓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전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온전한 성벽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들여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들여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아니 내 일보다 더 중요한 일로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불평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을 들여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졌구나, 12달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것, 결단한 것, 마음 먹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찬양하려고 하니까, 예배 지키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며 우리가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믿음의 수고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말로 방해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공격을 믿음의 기도로 싸우는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수고를 사용하셔서 그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무수한 공격에서 이겨나가는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마트 안에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를 부르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명환!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에게 왔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아빠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아이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아빠들이 있는데 아빠 이름을 불러야 아빠가 나를 쳐다보지.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네 목소리를 모르겠어. 아빠는 아이의 목소리를 압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주여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성벽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으면 세상의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예배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기도를 심으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둠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예배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